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근데 이 부자는 이 하인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 벌어야지 맨날 예배 다니고 이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러면서 어느 날은 지팡이 하나를 딱 주면서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은 지팡이를 줄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인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준비도 지금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우리가 3, 4일 여행을 떠나도 여행 갈 준비를 하는데 세상 끝나고 먼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주인에게 받았던 지팡이를 도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당신은 세상에 끝나고 아주 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같은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지팡이를 돌려준 것입니다. 이 예화가 무엇을 말하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이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맞는 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살아가는 삶에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래의 행복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지금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행복을 내가 그러니까 행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하고 옳은 말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오락하고 공부 중에 뭐가 더 행복합니까? 오락이죠. 둘 중에 행복한 걸 택하라면 100% 오락을 택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매일의 행복을 살기 위해서 뭘 택해야 됩니까? 매일 오락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나는 오늘 오락을 택한 것입니다. 왜?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오락을 택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매일 자신들이 선택한 행복, 오락을 택했다면 정말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행복이 가능할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불행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물론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리자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미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노키아라는 회사, 핀란드 회사죠. 2011년까지 세계 핸드폰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2014년대에는 핸드폰 사업부 매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매각된 사업부는 유명무실해지면서 없어졌어요. 2011년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 점유율 무려 50%, 노키아라는 회사였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핸드폰 사업부가? 스마트폰이 등장했는데 애플과 삼성은 스마트폰을 준비했죠. 근데 노키아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그 종말에 임할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일까요?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것이죠. 그때의 천국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 비유이고 마지막 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그때의라는 말은 24장과 연관이 되겠죠. 이 24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신랑으로 비유된 것은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신랑이 와서 치러지는 결혼잔치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땅 재림하시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비유에서 문제가 뭡니까? 이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이 참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천국 잔치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결혼 잔치에는 절차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결혼을 하면 그러한 풍습, 함자비들이 가서 함 사세요 뭐 이런 풍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신랑 친구들이 함을 메고 가가지고 신부 집에 가가지고 와서 함 사세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이 결혼식 날에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신부를 이렇게 쭉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해야만 이제 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과정 중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이제 저녁 때쯤 나가서 이제 영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 사람들이 오면 영접해서 혼인잔치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등은 누가 준비하냐? 이 들러리들 각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없는 사람은 뭘로 간주됐냐면 불청객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들은 등불을 항상 잘 준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명의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녀는 신부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10명의 이제 들러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5명은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5명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았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얘기가 딱 들리는데 보니까 등불이 5명은 꺼져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5사람에게 야 우리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야 우리도 너에게 나눠줄 기름이 없고 우리도 꺼질 것 같다. 빨리 가서 기름 좀 사서 불을 피워라 했는데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5 처녀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고 미련한 5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분의 모두 준비했습니까? 기름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뭐만 준비했습니까? 불만 처음에 준비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름이 뭘까 막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름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성령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기름은 제가 생각하기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뭐냐? 5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깨어서 항상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는 말이 핵심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졸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죠. 졸지 않으려고 이쑤시개를 이렇게 껴가지고 평생 졸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맞을 준비, 마음의 자세를,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상태로 너희가 늘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이 저도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아직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오심은 점점점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은 점점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면 분명 우리는 어제 살았던 것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어제처럼 계속 TV만 시청하고 있을 겁니까? 분명히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살겠죠. 주님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깨어있다. 생업 다 포기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만 봅니다. 그걸 원하실까요? 깨어서 주님은 맞을 준비를 하라니까 직장도 포기하고 가사일도 포기하고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나는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매일 말씀 보고, 말씀 좀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좀 하세요. 제가 진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거 창피한 겁니다. 싫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그 제가 보기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창피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온다고 늘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깨어서 살아가는 것일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3명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주인이 종들의 무엇을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까? 이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에 따라 나눠줬다라고요? 재능에 따라 나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재능에 따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얼굴이 잘생겨서, 똑똑해 보여서, 그래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것을 맡길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준비가 돼야 됩니까? 그것을 맡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만약에 오늘날의 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만 원, 6천일. 6천일 동안 하루도 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셨지만 결코 작은 것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액수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의 재능들이 크게 보이는 것도 있고 작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보시고 큰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들은 그래서 하찮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를 해서 얼마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통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땅에 묻어뒀어요. 왜 땅에 묻어뒀습니까? 땅에 묻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1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대로 갖고 온 이유에 대해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다. 흔히 어떤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좀 인정머리 없고 냉정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러니까 당신은 노력도 안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은 당신은 우리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키질을 해서 쭉정이 알곡을 이렇게 갈라내서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런 작업도 안 하고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노력도 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당신한테 책망을 받을까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열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열을 받았겠죠. 화를 냈습니다. 그러냐?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냐?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서라도 맡겨놔서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이자라도 얻어서 나한테 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몰랐던 것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맡겨주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발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대로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돈을 허비했기 때문도 아니고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것을 단순히 재능, 은사라고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넓게 적용하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활용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늘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깨어서 준비된 삶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있는 재능, 시간,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주인은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능력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재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묻어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재능을 어디다 사용해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말씀을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때 그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이 보좌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손현은 집사님이 찬양 콘티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올려줬는데, 지난주도 그거 느꼈지만,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집사님이 본문을 보고 찬양을 준비하시나? 물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본문을 보고 찬양을 준비하시나? 아니면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것인가? 왜냐하면 설교의 결론부랑 찬양의 마지막 곡이 항상 일치될 때가 너무 많은 걸 느끼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이 보좌 앞에 모여서 앉아 계시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함께 주를 찬양하며.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 모여드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나누고 왼편에는 다른 사람들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때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즉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갸우뚱해졌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어려울 때 주님을 섬기고 베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모여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뭔가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그냥 한 사람에게 한 것으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예수님을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이 땅에 사신 기간은 30년이고 공생에는 33년이고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생에는. 그러니까 주님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면서 야, 참 놀라운 특권이겠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눈으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놀라운 특권인데 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으로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세대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세대들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십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세대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드릴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시대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전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며 어떻게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겨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라. 그게 내게 한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내용이 다르지만 실은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럼 준비된 삶은 어떤 삶이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 베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며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웃을 섬기며 베푼다면 천국잔치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